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 마지막 주간,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 되고, 벌써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우리 구역 기도회 오늘 4월 26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17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맙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아침에는 좀 시원하거나 춥기도 하다면서도 낮이 되면은 아주 그냥 이제 여름처럼 이제 서서히 더워지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환절기에 감기나 또 몸이 좋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도 서로 위하여 늘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구역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칠 때에 여러분이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오늘의 주제도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사기 말씀인데 사무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3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 우리 교재는 20절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30절까지 따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깊이나 또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아쉽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십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이라 하기가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이 나왔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분된 그런 존재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다. 오늘 여기 나온 건 이제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는 그렇습니다만 남자는 어쨌든 머리를 단정하게 했었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기로 무엇인가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기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게 있을 때 나시린으로 살게 되는 거죠. 머리를 깎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나실인과 같은 서원, 서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재밌는 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이 말.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밀었느냐 머리 전체를 밀었느냐 7가닥. 그러니까 일부 이냐.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머리 밀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는 머리 전체를 7가닥으로 뭐 땄거나 어떻게 만들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팁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는 신앙의 순수성,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순수성, 지키며 살았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유혹에 넘어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다윗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런 뭔가 어떤 삶에 있어서 약점이라 하면 약점이고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거나 실수하는 게 다 있단 말이죠.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의 약점 뭘까요? 이 16장을 통해서 앞에 여러분이 1절 한번 봐요. 가가지고는 그냥 또 그냥 여자를 보고는 빠지는 거예요. 뭐랄까요? 여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 1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했고 3번이나 당했는데 근데 또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나를 현혹하지 마라. 그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없어요. 다윗도 그런 면에서 우리야의 아내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좀 다혈질이라 할까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성질이 급하고 그런 게 한 번씩 예수님 앞에 책망도 듣고 또 나중에 바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약간의 좀 긴장감도 있고 베드로의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약점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요한 1서를 통해서 2장 16절인데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기억이 나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또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대로입니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 육체적인 거, 이 외적이면서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거 하려다가 유혹에 빠져버리고 실수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나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갖는 경우, 과식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과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내 후회를 하죠. 하지만 다음번에 또 과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야 후회하는데 그때는 돌이키기 어렵다. 늦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갈수록 더 그래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 마음. 이미 내 마음에서 실패한다 이 말이죠.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시대의 부모님이나 저희들도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라는 거를 그냥 배워서 그럴까요? 그런 줄 알고 그랬는지 절대로 주일이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주일에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공무원이 안 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그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안 갔어요. 저희들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주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주일을 끼고 갔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태도가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얼마든지 양해를 구하고 그냥 다녀오는 게, 그리고도 별로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습관적으로 안 나오는 게 일상이 되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 다니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때가 10년, 20년 후에 오게 될지 모른다. 이미 유럽이나 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아주 젊은 교수님이셨고 몇 년 안 되셨어요. 한 교수 되신 지 한 4, 5년, 5, 6년.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된 이후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프랑스로 이제 잠깐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박사학위 받았게 해주신 교수님이나 다녔던 교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예배 마치고 다 만남을 가진 거예요. 옛날에 은사들하고.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 박사시고 교수님이셨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젊은 교수 자기가 학위 줘가지고 한국에 신학자로 보내준 그 반갑고 이제 좋은 시간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사가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좋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92년도라 할까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말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럽이나 외국의 그 신학이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좋네.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좋네. 한두 달 만에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반기고 또 한 번쯤 이게 예배 드리니까 좀 숙연해지고 괜찮네 하면서 그런 문화가,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또 예를 들면 또 옛날에는 경건 생활이라 그래서 참 새벽 기도도 잘 다니고요. 큐티 같은 것도 하고요. 얼마나 나름대로.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루에 몇 장씩 꼭 읽고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삶에 바탕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앙 봉사라 할까요? 교회 봉사 이런 거. 교회에 일한다, 봉사한다, 교회에 뭐가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막 달려와서 내 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거기 뭐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받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하려는 환경이나 시간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도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참 옳은 말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는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3번이나 삼손을 시험했습니다. 와, 근데도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뭐해요? 타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갈등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의 비밀을 알아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며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모습은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타협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삼손이 왜 무너졌느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접목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영적 무지라고 할까요? 영적 둔감. 영적으로 딱 눈을 뜨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2번, 신실한 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라. 나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물리쳤던 삼손은 유혹에 넘어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나기가 돌리던 맷돌을 자신이 직접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삼손을 보며 사사기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한 구절을 삽입합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한 구절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삼손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회복하고 사사의 사명을 다합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설명하기에는 다 하자면은 실패의 끝에도 실패의 끝이라 해도 하나님 의지할 때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신다. 기도할 때 출구가 열린다. 삼손이 참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28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도 있지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도 허물도 죄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제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결단과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태도, 신앙적 순수성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 사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더 좋았죠. 삼손도 죽지 않고 더 아름답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섭리가 그 속에 있었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거죠. 삶 나누기,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방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유혹에 넘어질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외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라.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랑 그리고 징벌과 구원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사랑하심,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과 구원 이걸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고 결국은 살리시면서 벌 주시고 심판하여야 되지만은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죠. 아니, 삼손. 강력한 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게 도로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뭐죠? 약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약점을 극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걸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은사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 여기 한번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아까 7가닥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7가닥 이런 머리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7가닥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머리는 있는데 거기서 길게 한 7가닥으로 다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꾸몄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머리를 7가닥만 밀어버렸지 또 다른 머리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해보면은 빡빡 밀어버린 게 아니고 그 7가닥만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근데 넌지시 머리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다 잘리지도 않았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날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머리카락이 지금 밀린 줄도 몰랐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다 옛날처럼 힘을 써야지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잠깐 떠나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경홀히 여기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근데 결국은 머리가 자랐지만은 제대로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고 안 자라고 상관은 없다니까요. 마지막 그 기도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고 머리카락의 길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만이 위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죄로 인하여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읍시다.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모습을 끊어냅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는 유난히 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합시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말 안 들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미 내가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실패할 일 또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순수했던 그 순진무구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